오늘은 이제 그러면 이 고백을 한 이 강도 자체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강도는 이전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강도인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이 강도가 했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정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참 진정성 있게 고백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소개한 강도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나라를 이해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명만 욕하고 한 명은 칭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둘 다 욕하고 있어요. 이 두 명의 강도도 다 예수를 욕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인간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착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요거를 좀 고급스러운 용어로 바로 전적 타락이라는 그러한 신학 용어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완벽하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타락하고 어떤 사람은 덜 타락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타락했다. 요게 전적 타락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럼 이제 뭐 우리 똑같이 타락했어 우리도 계속 타락한 채로 있어야 되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타락한 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하고 차이예요. 그분들은 그 타락한 곳에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고, 그 중에 타락한 사람들 중에 몇 명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끄집어 내주신 거예요. 인간이 벌을 자초한 거고요. 근데 그 내어버려둔, 방치해둔 상태에서 그냥 냅두면 인간은 죽고요, 멸망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선택해 빼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탓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든지,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든지, 내가 더 바르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남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남에게 훈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신앙이 바른 자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고장났고 다른 사람도 고장났고 그런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나라의 백성의 올바른 신앙 정체성은요, 나는 고장난 사람인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고쳐가고 계신다. 그게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고장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강도 역시도요, 예수님의 나라를 고백했던 강도도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 뭐 조금의 착한 기질을 보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심한 욕을 하고 예수님이 용서해 줄 수 없는 죄를 지은 이 두 사람 중에 왜 한 명에게는 변화? 왜 이 사람은 마음을 바꿨을까? 이 짧은 기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두 명의 강도 중에 두 명 다 욕하고 있었는데 이 가짜야, 예수는 가짜야, 너는 엉망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야, 너는 스스로도 구원을 못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바뀌었겠냐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나라는요, 용서를 통해 선언되고 계시되는 나라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용서의 말씀을 하실 때에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있고 두 행악자가 매달려 있는데 욕을 해요. 이제 계속 매달린 상태에서 욕을 하는데 그 욕을 한 내용들은 다른 복음서에서 적어놨고요. 그럴 때에 예수께서 두 행악자 옆에 해서 주님, 얘네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얘들이 뭘 몰라서 그래요.
라고 용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세 번째, 우리는 우리 장로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 알게 됩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의 나라는요, 제한된 속죄를 통해 이루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은 정해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해놓고 그분들에게 복음의 빛이 다가가면, 반응을 하면 그들이 그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제한적 속죄를 하시는데 제한을 두셨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이 강도 중에 한 명은 선택받은 강도고요, 한 명은 버림받은 강도, 방치해둔 강도예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강도는 예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자기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길을 잃어버리고 시민권을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님 나라 사람이라는 가치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방탕하게 죄인으로 살아온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요, 예수님의 용서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한다고요. 자석을 갖고 오면 그 밑에 있는 가루들 중에 금속 성분, 철 성분이 있는 것들은 근처만 와도 달라붙겠죠. 그죠? 가만 문지르지 않아도 철 성분이 있으면 거기에 들러붙지만 플라스틱이나 비철 금속은 그 자석에 들러붙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석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섞여 있는 가루들은 뭔지를 몰라요. 자기의 속 성분이 뭔지 겉에 있는 것만 볼 뿐이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 멀리 있으면 얘들이 아무리 가고 싶어도 자석에 못 붙습니다. 그건 이 철이 아무리 자기가 자석에 붙고 싶다 해도 자력으로 저 멀리 있는 자석까지 갈 수 없어요. 근데 자석이 그 철가루 근처에 왔을 때 철가루가 달라붙는 거죠. 여기까지, 이 자석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자석이 근처만 와도 이제 이 자력이 생기는, 흡입하는 그 힘이, 인력이 생길 때까지 가면 털썩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현상을 보면, 누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왔을 때 철가루가 턱 붙으니까 누가 찾아간 것 같아요. 철가루가 자석에게 찾아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구의 힘이죠? 자석의 힘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루 안에 철가루 요소를 입혀주지 않았으면 얘는 절대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가루가 있더라도 이 자석이 자성이 없으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힘의 근원은 철에 있는 게 아니고 자석에 있는 거죠. 자기력에 있는 거죠. 그래서 100%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이 반응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인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끄집어 당기는 그 인력에 반응할 수 있는 요소를 하나님이 탄생할 때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에요. 복음은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선입견과 내 가치관과 내 기준이 있는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메시지가 나한테 왔을 때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내 자존심이 포기되어지고 내 유익도 포기되어지고 내가 갖고 있던 선입관도 포기되어질 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를 소개한 이 강도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나라를 이해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 예수를 비난하던, 똑같은 비난을 하던 두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 대해서 입장을 바꿨는데, 그것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용서의 선언이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나라의 백성이면요, 이 시간, 지금도 그렇고 잠시 후도 그렇고 매일매일도 그렇고 우리는 늘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용납해 주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용서를 받을 때나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의견으로 복음이 나를
책망하시거나 가르쳐 주실 때에 기존의 내 입장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복음 앞에서, 다른 건 내가 곱힐 수 없지만 복음 앞에서 내 선입견이 달랐다고 할 때에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또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조차도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예수님의 나라다운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사는 이 동안 하나만 명심합시다.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더 용서하고, 내가 더 인내해주고, 내가 더 품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기준이 맞아,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내가 판단이 틀려본 적이 없어, 이걸 고집하는 사람은 예수님 나라하고 먼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래 생각했는데 이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내가 더 용서하고 나를 용서해줘, 서로 용서를 주고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